여기 광고 잠깐 제가 하고 그러면 우리 성경공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이 땡스기빙이 이제 2주 남았죠. 우리 땡스기빙이 2주 남았는데 11월 한 달 또 특별히 계속 여기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핀으로 한 9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또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씩 붙이시면서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국어로 쓰셔도 되니까 편하게 쓰셔가지고 우리 감사를 또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만들었죠.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옆 사람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표현 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습관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습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을 딱 뜰 때 또 알람을 맞춰놨으면 또 이제 알람 핸드폰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나자마자 또 화장실에 먼저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또 화장실에도 가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면도 하고 이렇게 하죠. 때로는 커피를 좀 내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습관이 좀 하나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기지개를 이렇게 쫙 펴요. 기지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로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이게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몸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5분만 더 하다가 보면 이게 5분이 아니라 50분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막 당황해서 일어나가지고 막 시간 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토요일 8시에 아침에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우리 병건우 집사님이 시간을 내고 또 사랑을 담아서 여기서 막 가르치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켠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동작이 뭐냐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요. 위로 올리면서 여기를 딱 잡고선 고개를 딱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쫙 풀리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막 이렇게 좀 하다 이렇게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딱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리를 꼭 잡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쫙 해주면 몸이 쫙 풀리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어요. 아침에 딱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제 운동하고 싶은 또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날 아침 8시 여기에서 우리 같이 운동도 하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자꾸 좋아지는 느낌 안 드세요?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이렇게 좀씩 슬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도움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기도 하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습관들이 개개인에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할까?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부터 할까? 아니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이제 반영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죠. 빨리 일어나자마자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 많이 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 전에도 얘기 나눴잖아요. 아들, 오늘도 새날이네. 오늘도 새날이네.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부터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 이야기. 오늘도 새날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신 거죠. 오늘도 주일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또 주어진 하루하루는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습관들을 만들어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 뒤에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그러면 내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좋은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하나씩 생겨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확실하게 또 활발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영적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시리즈가 아마 끝나게 될 텐데 오늘은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먼저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그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교제, 함께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또 떡을 떼는 일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교제, 서로 교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교제는 단순히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밥만 먹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친밀해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저기서 있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 때는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게 주신 옆 사람들은, 허락하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천사를 붙여주셨다. 옆에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사가 참 잘 생기셨죠. 천사가 참 이쁘죠. 네네. 참 쑥스럽죠. 네네네. 네. 허영걸 집사님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앞을 봤다가 뒤도 한번 보시죠. 네. 뒤도 한번 보시고. 서로. 네, 그렇죠.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돕도록 또 같이 웃고 같이 울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속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 또 사람들 간에 함께하는 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교제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마음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사랑은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쳐서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오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고 또 그 사랑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내가 소중한 것만큼 그 사람도 소중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일부러 억지로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도 안 주시는데 나는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손을 좀 내밀어라,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해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럴 수 있는 마음과 함께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하면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내가 이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자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만 생각하면 내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교제하기 힘듭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약하거나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내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너무 높아. 이 사람이 너무나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학식도 너무 높아. 그러면 내가 도저히 비교돼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누구든 상관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나님이 마음만 주시고 네가 혼자 해봐 아닙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 일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간증이 하나씩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쌓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 교제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또 세워주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제는 신앙의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호흡이다.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또 나를,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로라는 단어는 내가 있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돌아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게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단지 둘이 아니라 3명, 4명, 5명이 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돌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돌아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돌아봐요. 그럼 이것도 서로 돌아보는 거 맞나요? 맞아요?
서로 돌아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돌아봤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까? 그럴 때만 서로 돌아보게 되는 건가요? 간혹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도 해줘야 된다. 근데 서로 돌아보는 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쪽을 돌아보면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고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이게 올 거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이 사람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로도 좀 보세요. 네, 앞뒤로 좀 보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교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로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요, 어떤 풍성함으로 또 나타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가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 풍성한데 혹시나 주변과는 그러지 못하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풍성한 것인지.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풍성한데 하나님과 관계는 풍성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반드시 이것은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과 그 선행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선행이 되게 흘러 넘쳐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들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의 호흡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죠. 교제가 끊어지면 신앙도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공동체와 멀어지게 되면 믿음의 불도 점점 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불이 계속 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닥불 알잖아요.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으면 활활 타오르잖아요. 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에는 불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는 오래 갈 수 없지만 같이 모이기도 나면 그때는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교제가 어려운가? 사실은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어색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제의 어려움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멀어지면 자꾸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용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먼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미안한 마음이 들 때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교제가 회복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으니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제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전에 한 말씀이 더 있었죠. 그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먼저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네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대 노예들은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노예들의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대요. 왜냐면 주인 소유니까. 근데 여기는 표현이 뭐냐면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새겼다니까요. 여기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즉 뭐냐면 교제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한 가지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제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교제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교제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제가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교제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교제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제 습관을 회복하고 습관보다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배의 습관, 봉사의 습관, 모임의 습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들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요, 옆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하지 마시고요.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셔가지고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이제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커피를 들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 있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좀 급정거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요 커피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코트에 이렇게 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가 내게 쏟아져서 그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그 청년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청년의 마음을 녹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의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또 그 가운데 아껴주고 또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